올해는 우리가 작년보다도 더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가져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기적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과 완전히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과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과 말의 완전한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내가 정말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과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데 있어서 행위만 가지고 구별되는 것, 물론 행위로서도 구별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과 구별이 되는 것은 우리는 세상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기적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축복을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말해야 진정한 크리스찬이 그 행위와 함께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구별된 자, 세상 사람과 구별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행위로는 착한 행실을 가지고 세상 사람과 이렇게 구별됐다 할지라도 착한 행실은 절간에 가는 사람도 착한 행실을 가져요. 이슬람교 믿는 사람도 착한 행실을 갖습니다. 성품이 원래 타고난 착한 사람도 있어요. 이거 뭐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의 착한 행실하고 뭔 차이가 있어? 차이가 없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완벽한 차이는 결국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말씀, 그분의 존재, 그분의 기적, 그분의 능력, 그분의 축복을 우리는 이걸 말할 때에 세상과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실만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세상과 구별됐다라는 걸로 만족하거나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달라야 돼. 말이. 지금 어느 나라나 다 그렇지만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그러면 여당은 여당에 맞는 말을 하고 야당은 야당의 말을 하잖아요. 그 말에 의해서 어디에 속했는가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과 행위로서는 구별이 안 돼요. 뭐 다 착한 사람 다 착한 행실을 가지니까. 그런데 완벽하게 차이는 말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무슨 말을 하느냐. 세상 사람이 말하지 못한 걸 말하는 자가 이제 이게 차이가 생기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베푸신 은혜와 축복과 기적과 능력을 이거를 서슴없이 말할 수 있는 자가 될 때에 세상 사람과 딴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그 언어에서 완벽하게 구별이 되는 우리 존재의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그런 일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지켜 사는 그것은 좋은 일이나,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불경을 외우고 불경대로 말하는 데 살고, 이슬람교에서 그 코란에서 말하는 대로 살고, 타 종교에서 말하는 대로 사는 사람과 뭔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 차이, 그 사람들 나름대로 다 그거에 대한 어떤 권위를 인정하고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지키고 애쓰는데 세상 사람이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불경을 외우고 불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과 세상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종교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구별된 행위를 갖는다는 데서는 차이가 없다 그거예요.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타 종교에도 다 그렇게 나름대로 그 어떤 신앙의 행위를 다 갖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건 기본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지켜 우리가 세상에 자신 있게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우리의 신앙을 당당하게 드러나기에는 이것 말고도 하나님의 존재,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덧붙여 플러스 알파로 그걸 얘기할 수 있어야 타 종교하고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믿습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사는 거를 신앙의 어떤 그 말씀 지키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거는 전부가 아니고, 그거와 더불어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더불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는, 이게 현실적으로 그게 경험이 돼야 이게 완벽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말씀을 지키는 성도분 중에 제가 그런 분들을 좀 보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가는 건 좋아요. 말씀이 대단한,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되는 거 경험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현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현재의 하나님이시면서 나의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것이 말씀 플러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 이게 같이 가야 이게 온전한 신앙이 되는 거거든요. 다윗이 율법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지켰습니까? 신앙을 지켰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은 그때 당시에 다윗의 신앙이 희귀하고 다윗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했던 것은 그 당시에 모든 제사장이나 율법을 지키는 어떤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오로지 말씀 문자적으로 지키는 거에 매달려 살 때에 다윗은 하나님, 실존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존재, 그리고 그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계시는가에 대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게 말씀과 함께 결합이 돼서 다윗의 신앙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신앙으로 하나님을, 이 신앙을 기뻐했기 때문에 다윗을 결국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신 것은, 그가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두게 하신 것은 결국 그의 세상적 성공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거기다 세웠다는 것, 가장 높은 데 세웠다는 것은 그의 신앙의 성공을 또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적 성공은 결국, 다윗의 세상적 성공은 결국 신앙의 성공이거든요. 그 신앙의 성공은 결국 말씀 플러스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삶, 신앙, 이거를 같이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신앙을 높이 쳐서 그 신앙이 존귀하고 높은 신앙이라는 것을 세상적 성공으로 증명시켰다, 그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단지 구약적 율법을 지키는, 하라 하지 말라는 거에 지키는 걸로 신앙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이 신앙 때문에 오늘날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영적인 원수에 대해서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교회 잘 나와요. 11조 합니다. 헌금 잘해요. 봉사 잘해요. 그런데 교회 문밖만 나가면 하나님 없이 살아요. 착한 양심 가지고 사는 거 좋아요. 세상 사람같이 노골적인 죄를 안 짓고 사는 거 좋아요. 근데 이런 성도분들의 정말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더불어, 현재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모르고,
거기에다가 그분의 손길로 나타난 은혜나 능력이나 축복이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와 그분이 베푸시는 것을 말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구약적 신앙, 그것도 구약적 신앙의 율법, 하라 하지 말라는 신앙, 그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율법 플러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는 이게 결합된 이 신앙을 가지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뭔가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신령하고 깨끗하고 이런데 교회 문방만 나가면 세상 사람이요. 교회 문방만 나가면 완전히 혼자 사는 사람처럼 산다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라 하지 말라만 가지고 신앙을 지키라고 한 적이 없다, 그 얘기예요. 응? 우리는 그 하나님을 주님 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말씀에도 그분이 죽으시면 살든지 죽든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랬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러면 그분이 왜 함께 하시려고 그래요? 그냥 천국에서 계시기만 하지 모토록 우리와 함께 개개인의 구원받은 자와 함께 하시려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분과의 사귐, 요한일서 말씀처럼 그분과 사귐을 갖는, 그래서 그분과 사귐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의 존재를 확실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그분의 존재를 느끼고 경험하고 또 그분의 손길을, 그분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는 이 삶을 갖게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냐, 그 얘기예요. 아멘 하세요. 근데 이게 경험이 안 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 의외로. 율법적 신앙은 잘하는데 당신의 주님은 지금 어떻게 당신과 함께 사는지를 얘기해 보라면 얘기를 못 한다는 거죠. 그분에 대해서는 소경이요, 귀머거리요, 무감각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이 사람 신앙은 치명적으로 반쪽 신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말씀을 우리가 익히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신앙의 기본이지만 기본이지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이거와 함께 살아계신 그분과 함께 그분의 존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것을 경험하고 그분이 베푸신 것을 경험해서 세상에다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나에게 이렇게 역사했다고 말씀의 능력과 함께 그분이 함께 하신 걸 얘기해야 이게 온전한 신앙이라는 거죠. 이걸 이렇게 얘기 못한다면 이 사람은 신앙이 절름발이요, 반쪽 신앙이 지나잖아요. 응?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안다는 사람이,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성경을 많이 압니다. 많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이분이 그러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고 그분이 어떻게 나타나시고 그분과 어떤 사귐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이런 거를 얘기하라면 얘기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신앙이냐 말이에요. 그분의 과거의 성경에 과거에 하나님만 계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과거에 왕이나 선지자나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만 함께 하셨던 그분이 오늘날에도 특별한 사람에게만 함께 하시고 우리같이 이렇게 그저 그런 크리스찬들한테는 주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충분히 말할 변명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하시잖아요.
믿습니까?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같이 사시고 그분이 내 인생 속에 같이 계셔서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행하심을 나타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거를 매일매일 내 심령 안에서 내 삶에서 영적인 또 행위 속에서 경험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래야 이게 온전한 신앙이 되고 그분의 계심에 대한 천국 가서야 나서야 그분을 만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분을 눈에 보듯이 만나지는 그분을 만나지는 이게 되어야 우리가 세상의 4대 원수 세상, 죄, 마귀, 육신의 정욕 여기서 이기며 사는 신앙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문자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성도가 과연 영적인 4대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행위로는 그럴싸하지만 진짜 그 심령과 그 삶에서 영적인 4대적을 이기며 살아가는 진정한 능력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 나는 안 된다고 봐요. 타락한 혼을 가지고 타락한 육신을 가지고 매일 접하는 세상, 매일 다가오는 죄의 유혹,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유혹,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이걸 뭘로 이길 것 같아요? 착한 마음, 그런 영적인 행위, 그거 가지고 이길 수 있느냐? 절대 못 이겨요. 못 이긴다고. 근데 우리는 이기는 것처럼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우리는 기껏해야 세상 사람과 구별됐다라는 그 하나만 가지고 그들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가지고 나는 신앙생활 다 했다라고 하는 이 뭔가 이 잘못 알고 있는 신앙을 잘못 알고 있는 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원수의 영적인 원수가 있잖아요. 세상, 죄, 마귀, 육신의 정욕. 이거를 끊임없이 우리는 이기며 살아가는, 이걸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정말로 중요한 목표인데 이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행위로 지키는 걸로 다 해결할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누구도 얘기 못한다고.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 위선자라고요. 착각에 빠지는 거지. 그건 오로지 그런 어떤 세상, 죄의 마귀, 육신, 이건 하나의 각각의 하나의 능력이거든요. 영적 능력. 이 영적인 능력을 뭘로 이겨요? 이거보다 더한 능력이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보다 더한 위의 능력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가 경험되고 그분과 사귐이 있고 친밀한 사귐이 있고 그분과 함께 사는 걸 늘 목격하고 살아가는 이게 엄청난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있으면요, 이걸로 충만하면 세상, 죄의 마귀, 육신의 정욕이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거에 자빠진다는 것은 결국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의 행실이 부족함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의 존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증거요. 그분과 친밀한 빈틈없는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요. 또 그분과 함께 빈틈없이 살아가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안 됐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렇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고 사는 건데 근데 성도들은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악해서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러면서 자기 탓을 해요. 자기 탓. 자학을 해요. 내가 말씀을 안 봐서. 근데 이게 정답이겠냐고. 우리가 맨날 패배당하는 영적인 4대적에 패배당하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죄가 많고 문제가 많고 그래서 못 이기는 겁니까?
이거는 초점을 잘못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고.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못 이겨서 내가 문제가 많구나 그러면서 회개를 매일 밥 먹듯이 그냥 쉼 없이 회개하고 있어. 물론 회개한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회개를 명확하게 내가 잘못된 걸 회개하는 건 좋은데 그게 진정한 해결책이 되겠냐 그 얘기예요. 응? 그거는 내가 문제가 많고 죄가 많아서 이거를 못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부터 구원받기 전부터 타락한 존재요. 하나님께 한 발짝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완벽한 죄인이거든요. 우리는 이미 불가능한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 0.0001%도 인정받지 못하는 완벽한 죄인이고 타락한 존재라고요.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를 계속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에게 소망을 걸고 자신을 기대하면서 내가 더 나아질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것만큼 무모하고 잘못된 신앙이 없단 말이죠. 자기를 의지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그러다 자빠져가지고 4대 적에 4대 원수에 자빠지면 내가 능력이 부족한 것보다 그러면서 자기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응? 자기가 더 착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쳐요. 이런 걸 이겨보려고. 그래 봤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성품이나 의지는 한계가 있어요. 세상 죄의 마귀 육신의 정욕이 이기지 못한다. 그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기에 질 수밖에 없는 그 밑에 선한 양심이고 의지고 마음일 뿐이지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를 의지한다고 자기를 기대하고 내가 착해서 이런 걸 다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못 이기면 회개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속여요. 아닌 것처럼 해요. 괜찮아 그러면서 그거를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다고 해결책이 됩니까? 안 돼요. 저는 제가 이제 학생 때 광신자 소리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저는요 어떻게 했냐면 내가 하루에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지. 어떤 죄도 짓지 말아야지. 그래서 특히 말로써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해가지고 제가 수첩에다 그날 말한 걸 다 적고 저녁 되면 그걸 보고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행동일 뿐만 아니라 특히 말로서 생각으로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수첩에다가 죄진 잘못 말한 거 쓰고 그 다음에 생각 잘못한 거 쓰고 그날 자기 전에 그걸 수첩을 보면서 회개했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회개해서 좀 더 나아지느냐 지나고 보니까 그거를 1년 넘게 하다 보니까 뭐가 오냐면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나 자신에 대한 실망과 나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나를 욕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오냐면 사람이 삐쩍 말라가는 거예요. 나를 스스로 내가 나를 우습게 여기고 나를 욕하고 나에 대해서 책망하고 막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매일 반복하다 보니까 사람이 못 살겠는 거예요. 정신병 들겠더라고. 매일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아졌냐? 어느 정도는 조금씩 이렇게 나아져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제가 존중받은 사람이에요. 선생님이 저한테 존댓말을 했다고요. 그때 된 선생님이 반말하잖아요. 다 학생. 근데 저는만큼은 반말 못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진중했거든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아지는 게 아니더라고. 가보니까 내가 가면 갈수록 나를 욕하고 있어. 계속 나 자신에 대해서. 나아지는 게 없어. 그때부터는 나를 욕하는 게 막 자학하는 거죠. 자학. 응?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런다고 내가 더 나아지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포기했죠. 나중에는 포기를 했어요. 그게 초점이 잘못 맞은 거예요. 제가 학생 때 이 영적인 거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멘토가 있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나는 나만 잘 고쳐지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나를 철저하게 이렇게 절제하고 통제하겠던 스스로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삐쩍 말라가지고 날카로워지고 그런 부분에 안 걸리려고 스스로 조심했던,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린 마음에 그게 어리석은 짓이었어요. 그걸 못 이긴다고, 세상, 죄, 마귀, 육신의 정욕을 못 이긴다고요, 우리는. 근데 내가 못 이기는 거를 이긴다고 생각하고 나를 절제하고 통제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열심을 이겨보려고 열심히 냈던 게 헛수고가 된 거죠. 그걸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요, 지켜서 어떤 말씀에 맞는 행위를 갖는 거 좋아요. 근데 행위를 갖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말씀이 그 사람 심령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심령 안에 말씀은 살아 역사하지 못한 채 기억하고 있는 말씀 가지고 행위로 지키니까 말씀대로 못 산다, 그 얘기예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더라, 그 얘기예요. 시편 119편은 뭐예요? 청년이 마음에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고백하잖아요. 시편 119편에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비로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말씀의 마음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나를 이기는 자로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행동한다는데 왜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냐? 왜 말씀은 그렇게 기억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는데 왜 육신과 죄와 세상과 마귀는 못 이기느냐? 그거는 말씀이 마음 안에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머리에 기억만 있을 뿐이지. 말씀이 머리로 들어온 건 능력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해하고 지식 쌓는 거지 그게 능력은 아니라고. 말씀을 기억해서 말씀에 맞는 행위를 가졌다 해서 그 사람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자냐? 안 그래요. 말씀대로 지키는데 말씀대로 지키는 것 같지만 교회 문밖만 나가고 혼자만 있으면 그 말씀 반대편으로 행동하고 있는 게 본인이 알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말씀이 심령 안에 살아있지 않은 거지.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도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 준 게 아니에요. 행위가 말씀을 하라 하지 마라, 이 율법이라는 게 우리의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이 또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나 오해하고 있는 게 뭐였냐면, 말씀은 율법은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축소돼서 십계명이 말씀이 축소된 거잖아요. 그 십계명의 2계명이 축소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면에 관한 거잖아요. 내면의 수준 높은 내면, 그게 뭐예요? 사랑으로 충만한 내면, 하나님과 영혼을 사랑하는 내면, 이게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을 주신 목적이거든요. 그게 말씀이 결국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영혼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완성인데, 율법의 완성이 되기도 전에 말씀이 살아있지 않고 행위만 있으니까 진정으로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이해하는 그걸로 신앙사 잘한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런 사람의 교회 문만 만나면 딴짓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말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이 머리로만 들어와서 그래요.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말씀대로의 심령이 돼야 되고,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을 지배하고 있을 때, 이게 비로소 말씀의 능력을 심령 안에서 경험될 때에 그 사람은 나머지 육신, 세상, 마귀, 죄를 다 이기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마음의 말씀이 자기를 지배하는 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행위만 있으니까, 마음에는 말씀이 없고 머리만 이해하고 행위만 있으니까 이 사람은 죄나 마귀나 세상이 달려들을 때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그걸 말씀이 나를 지배해 줘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지식은 있고 행위만 있으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응? 진짜 말씀을 가진 자가 누구냐? 마음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 안에 지배할 때의 말씀을 가진 자예요. 그 사람이. 말씀을 가진 자가 누구냐? 머리로 이해하는 자가 말씀을 가진 자가 아니요. 말씀이 그 심령을 지배할 때에 그 사람이 비로소 그 말씀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소유한 자가 된 거라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는 머리로 이해한 걸 말씀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머리로 이해하고 기억하는 걸 말씀을 가졌다고 그래요. 이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심령 안에 살아 역사에서 말씀대로 저절로 움직이게 되어지는 이 사람이 말씀을 가진 자고 소유한 자라는 거의 개념을 우리는 그거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를 지으려고 유혹하거나 죄 가운데 흘러가거나 그랬을 때에 내 마음 안에 거룩의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이, 거룩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내 마음에 충만해서 죄가 왔더라도 그냥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이 정도. 이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요, 말씀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때 마음 안에 말씀이 살아있지 않고 머리로만 이해한 사람은 죄가 올 때 죄를 이겨야지 이러지 죄를 이길 능력이 있냐 말이에요. 진짜로 말씀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서 그 죄를 그냥 이겨줘서 나는 죄가 아무것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그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라보게 되고 그 곁을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말씀의 능력이 내 심령 안에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응? 만약에 우리가 막 화를 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 마음에 화가 당연히 나야 되는데, 혼적으로는 나야 되는데 내 안에 주님의 온유한 말씀이, 온유가 내 안에 자리를 잡았을 때 그 온유의 말씀이 그 온유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한다면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해도 화를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내 심령을.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지 못한 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통탄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기억할 뿐이지, 말씀을 이해했을 뿐이지, 말씀을 실제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자는 아니구나. 내 심령 안에서 말씀을 소유한 거는 아직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비유로 쉽게 이해해야 되냐면, 어떤 사람이 집을 사요. 집을 살려고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돈을 다 주고 삽니까? 아니죠. 공인중개사 이 사람과 만나서 주인하고 집주인하고 만나서 뭘 합니까? 계약서 쓰죠. 계약서에 그 물건, 그 집값의 10%를 계약금을 걸잖아요. 10%의 계약금을 걸면 결국은 그 10%가 결국 90%는 아직 안 냈지만 그 집의 소유권을
이제 가계약해서 소유권을 먼저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이 많은 성도들이 이런 거예요. 말씀은 좋아요. 기억해요. 이해해요. 근데 소유한 게 아니야. 집만 봤을 뿐이지 그건 내 소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라는 건 그 말씀을 실제와 나에게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가계약이라도 해놓은다. 그런 모습에 내 심령이 말씀의 능력이 들어와서 맛을 보는, 내 심령 안에서부터 맛을 보는, 이게 말씀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맛보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기억하는 그 자체로 말씀을 가졌다고 그랬는데 이건 가진 게 아니라니까. 또한 뭐가 있냐면 왜 말씀을 절대 순종을 못하느냐. 환경이 이렇게 말씀과 반대되는 환경과 사람과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순종을 못하는 이유가, 절대적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에 환경이, 말씀을 지킬 만한 환경이 없어서, 말씀을 지킬 만한 여건이 안 돼서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절대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는 환경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는 얘기는 말씀이 심령 안에 살아 역사하지 못하다라는 하나의 반증이에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면 어떤 환경이 돼도 말씀대로 순종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믿어지면 순종이 되게 돼 있어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순종이 안 될 뿐이에요. 믿어진다는 건 4차원 얘기예요. 4차원적인 얘기인데 말씀이 그 심령 안에 들어와서 믿어져야 4차원적인 순종이 나오는데 믿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말씀을 3차원적으로 알고 이해하고 기억했을 거라는 거예요. 알고 기억하고 그거를 이해한다는 차원은 3차원적인 거예요. 머리에 들어온 말씀은 3차원적이고 마음에 믿어지는 건 4차원적인 거예요. 그러면 말씀은 3차원적인 내용입니까? 4차원적인 거예요. 4차원적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분이 예수님의 말씀할 때 내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4차원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록된 이 성경이 문자로 이렇게 기록되니까 3차원적으로 해석을 하는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기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되기 위해서 기록이 됐지만 이 말씀은 3차원이 아니라 4차원적인 내용이고 4차원적인 우리 심령 안에 살아 역사하여 믿게 만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어지는 말씀이 아니면 그거는 이해하고 기억된 말씀에 지나잖아요. 기억되고 이해된 말씀은 역사를 못 본다 그 얘기예요. 믿어져야 순종이 저절로 나오는 것처럼 믿어져야 된다. 믿어져야 된다. 그 말씀이 믿어진다는 얘기는 말씀이 그 심령 안에 들어와서 살아 역사한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살아 역사한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믿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지 단지 기억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본다면 이 사람은 잘못된 말씀을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순종하게 돼 있어요. 순종함으로 해서 말씀의 능력을 나중에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옛날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성경은 경영학의 교과서입니다. 이런 제목이 책이 있었어요. 옛날 배단이 출판사인가 거기서 나왔던 책인데 저는 그 책을 보면서 놀란 게 그 책의 주인공 되신 분이 지금도 아마 살아계신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어떤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체가 이제 부도날 지경으로 가가지고 이제 파산이 돼야 될 지경으로
가서 가는 상황에다가 이분은 그걸로 인해서 정신과로 다니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근데 이분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은행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본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형통하는 방법을 찾는데 그 하나가 11조였어요. 11조의 축복이 이렇구나. 형통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이분이 11조를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어지니까 비서한테 어떻게 하냐? 비서를 얻어서 11조를 내라. 그러니까 이 비서가 뭐라 하냐면 우리 사장이 미쳤다는 거예요. 지금 부도가 나서 이제 문어 닫을 판인데 빚을 내가지고 11조를 내라고 그러니 사장이 미쳤다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이분이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든지 매출이 나고 이익이 나면 무조건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그 사업이 커진 거예요. 살아났고 그분은 지금 사업가 성경 교사로 지금도 봉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 간증을 책으로 쓴 게 그 제목이거든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그걸 보세요. 그분의 간증이 대단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 이분은 말씀이 믿어져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말씀을 지식으로 가진 게 아니라 이해한 게 아니라 말씀이 마음속에 믿어지니까 순종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지식 쌓고 3차원적으로 이해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걸 하지만 그거는 뭐를 위한 거냐면 그 말씀이 심령 안에서 믿어지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지 이해하는 차원에서 끝내려고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말씀을 머리로 채우는 걸로 나는 성경을 안다라는 데서 딱 끝나버리니까 그 지식에 아무런 능력을 못 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을 못해. 왜 못할까? 말씀이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믿어져야 되는데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는 말씀이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고 기억되고 기억되고 이해되는 말씀은 절대로 순종을 못하게 돼 있어요. 순종은 4차원적인 건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4차원인데 그 4차원적인 말씀이 순종이 되려면 4차원적인 믿어지는 역사가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려면 말씀이 그 안에서 계속 들어와서 그의 심령 안에서 그 사람을 지배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그 전 단계로 말씀을 기억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하려고 성경을 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심령 안에 살게 되면 말씀에 반대되는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온다 해도 내 마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이 대신 싸워주니까. 이게 말씀의 능력을 내 심령 안에서 경험할. 말씀을 어디서 최초로 경험해야 되냐면 말씀의 능력은 내 심령 안에서 최초로 경험이 돼야 이 사람이 말씀을 가진 자예요. 그것이 순종으로 나올 뿐이에요. 행위로 나타날 뿐이라고. 근데 마음에서 믿어지지 않는 말씀은 결국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말씀의 순종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속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신앙 기술자 되자고 신앙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사라는 목적은 우리가 이기는 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기는 자에게 상 주시고 이기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존귀에 여기시는 그분 앞에 영적인 이기는 자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패배케 하는 것들을 이겨야 되는데 그 이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대로 그냥 나는 저절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 이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까지 말씀을 기억하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심령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그냥 저절로 순종이 나오는 그 말씀이 나의 모든 걸 커버해 주는 이 정도의 말씀이 심령 안에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그거를 우리가 경건 훈련을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거와 함께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영적 행위를 통해서 예배, 기도, 찬양, 말씀 이런 어떤 듣는 이런 모든 걸로 인해서 그 영적 행위를 통해서 그분의 존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분의 존재가 경험되기 위해서 누가 역할을 합니까? 성령님이 역할을 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라는 게, 그분의 임재라는 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시는 그 경험시켜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가 경험될 때에 그분의 존재를 경험한다는 거죠. 그분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게 성령이 임재 안에서 경험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의 임재가 왜 필요하냐? 우리는 구원받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우리는 구원받은 영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 안에서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혼과 육체 가운데서는 그분의 성령님의 존재가 경험이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영에서만 존재해서 우리가 못 느끼는 그 영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혼과 육체 가운데 경험시키기 위해서 그분은 또다시 임재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혼과 육체 가운데 그 성령님을 경험시킨다는 거죠. 그 성령님의 경험이 결국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육체 가운데 그분이 영뿐만 아니라 혼과 육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마음 안에서도 경험되고 육체 가운데서도 어떤 현상들이 경험하는 것이 이게 오늘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그분의 존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를 자주 경험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분의 존재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존재가 경험될 때에 그분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분의 능력이 부어지는, 우리의 심령 안에 부어지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능력과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영적 현장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과 기적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제 얘기가 다시 돌아와서 그분을 영적인 현장에서 아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그분의 기적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는데, 지난번에는 성령의 그 방언기도를 많이 해야 그분을 경험한다라고 기적을 경험한다는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 그 말씀이 심령 안에 들어온 자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기 쉽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기는 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씨 뿌리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속에
말씀이 씨가 돼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길가에 떨어지신 길가에 떨어지고 잘가 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지고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씨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말씀을 아무리 같은 장소에 같이 들어도 네 종류의 심령밭을 가진 성도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주님의 씨 뿌린 보혈 속에 길가, 자갈밭, 가시덤불의 심령은 결국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걸 분명히 계시하고 있죠. 길가는 결국 뭐냐면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그 말씀에서 자기에게 향한 말씀이 아닌 그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책임지고 싶지도 않은 그런 심령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그런 심령 상태는 새가 와서 그 씨를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 새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런 심령 안에는 말씀이 그를 살리는 말씀이 들어가도 그 말씀이 자기하고 상관없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사단이 빼앗아 간다는 거죠. 이거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분명 생명을 살리는 자기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 나가도 그 길가 같은 심령에서는 말씀이 자기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말씀에 복음이 떨어져도 귀신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니까 그 말씀이 없는 자처럼 돼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역사가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길가 같은 심령. 근데 예수 믿고 나서도 교회 안에서도 길가 같은 심령이 있다는 거죠. 그럼 뭐냐면 말씀이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자기하고 상관없는 말씀인 것처럼 듣는 자, 이 사람은 결국 그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게 여겨지는 그 태도가, 심령의 태도가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인하여 말씀의 열매가 아예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갈밭은 뭘 얘기합니까? 그 심령이 자존심, 자기 철학, 이론, 고집, 고정관념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 땅은 바로 흙 밑에 바로 자갈밭이 있는 것처럼 그거는 결국은 어떤 시점에 와서 뿌리를 못 내리기 때문에 결국 열매를 못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철학이 있고 자기 고정관념이 강한 사람은 결국 신앙 버리게 돼 있어요. 교회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가더라고요. 말씀을 얘기해도, 목사가 말씀을 얘기해도 결국 그 말씀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말씀하고 거리가 먼 얘기인데 목사가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러면 여지껏 신앙에서 뭘로 했다는 거예요. 응? 말씀을 얘기해줘도,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도 안 받아들여요. 왜? 그 사람 심령은 자갈밭의 심령이니까 안 받아들여요.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말씀의 열매를 못 맺고 사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이런 성도가 있어요. 자기 생각과 맞으면 말씀을 받고 자기 생각과 틀리면 말씀이 아무리 진리고 그 주님의 말씀이라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 중에. 눈은 나를 보고 있는데 자기 생각으로 다 걸러내는 거예요. 요거는 나한테 맞는 얘기예요. 이거는 나한테 별로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얘기. 이런 식으로 자기가 다 갈라내요. 그러니까 자갈밭 심령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이 사람에게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자기 생각에 의해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못 맺는 거죠. 그 또 하나는 가시덤불이죠. 가시덤불은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또 재리, 또 돈 버는데 너무나 열심을 내는 그 심령이 결국은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 거기에 치우쳐 있거나 염려, 근심, 걱정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제가 봐도 신앙이 자라지 못해요.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지를 못해요. 그런 성도는. 그러니까 이런 심령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
그런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그러거든요. 좋은 밭에 떨어진 거는 마음을 열고 이렇게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성실하게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30배, 2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렇거든요. 결실을 맺는다라는 건 그 10년 안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잘 들은 자가 성령의 기적을 경험하게 자격된 성도가 되더라 그 얘기예요. 이거는 제 목과 집회 사역에서도 이게 이제 제가 드러나는데 설교 시간에 안 나타나요. 그래서 꼭 헌금할 때 기도해 주는 시간에 꼭 나타나. 이런 성도 있어요. 가끔가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도 길게 하고 그러니까 귀찮은 거지. 기도도 길게 하고 설교도 길게 하니까 싫은 거야 이게. 그리고 이제 내가 기도 사역 이렇게 해줄 때 헌금 사역 해줄 때 그때 나타나. 그러면 이분이 정말 역사가 올 것 같습니까? 안 와요. 이 사람은. 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이 들어간 상태에서 말씀을 잘 받는 자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지, 말씀을 받지 않고 육신으로 이렇게 충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역사가 안 와요. 근데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이 어떤 대언을 제가 만약에 할 때 대언을 할 때 그게 역사가 올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말씀 안 듣고 그냥 헌금 기도 이렇게 해주거나 이럴 때 역사가 오는 줄 알고 있어요. 마음의 말씀 그날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제 영으로 영이여 생명된 주님의 말씀이 나갔을 때 그 말씀을 받는 자와 안 받는 자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홈페이지에 간증을 올린 분들이 말씀을 설렁설렁 듣고 제가 대언사할 때마다 훅 들어와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라 봅니까?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분들의 내용대로. 설교를 엄청 많이,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게 아니고 그 설교 내용 속에 주님이 그 영혼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딱 받았을 때 그 말씀 한마디가 그 심령 안에 들어와서 정말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이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 얘기예요. 응? 그래서 제가 봐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잘 들어서 그게 마음에 이렇게 새기고 말씀이 들어와서 심령 안에 말씀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성도가 기도도 잘 되고 기적도 그 사람에 나타나지, 듣는 둥 마는 둥 딴 생각하고 이런 성도는 아무리 제가 그 영혼을 생각해서 안수하고 주님의 음성을 말해도 역사는 안 오게 돼 있어요. 왜? 심령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갈 말씀이 없으니까 그 심령 안에. 주님이 역사를 할 때 보세요. 육체로 계실 때 말씀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이랬거든요. 말씀을 들은 영혼들, 그 들은 영혼을 향하여 그 소수의 들은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이 안수하시고 축복하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아니라 너무 기적을 바라다 보니까 말씀 없이 막 기적만 바라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이건 잘못된, 순서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태도 불량이에요. 모든 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절차가 있는 법인데 그런 걸 하나도 안 지키고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기적을 보냐? 저는 절대로 못 본다고 봐요. 말씀이 없으면 기적도 없다고 봐야 돼. 제가 이런 거죠. 전에 전화로 사역에 져서 기적을 경험한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전에 교회에 오시라고 그래서 기도해 줄 때 또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전에 올해 제가 목회 이제 저 신유 은사 받고 막 그때부터 그래서 본격적으로 교회 집회 이제 시작할 때도 그렇고 그분들의 사정이 딱하고 막 열심히 달려오니까 저는 때와 장소를 하지 않고 해줬어요. 근데 그때마다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나고 보면 이분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걸 많이 보게 돼요. 목격을 하게 돼요. 이분들이 문제가 안 풀리거나 처음에 어려웠던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를 제가 보게 돼요. 그럴 때 고민을 했어요. 왜 그럴까? 왜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증거도 주셨고 육체 질병이든 어떤 삶의 문제든 다 그때는 다 해결해 주셨는데 왜 시간 지나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을까? 왜 그대로 그 문제는 그대로 있을까? 라고 할 때 명확한 건 뭐냐면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지 않은 그걸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자 편한 대로 저 목사가 뭐 능력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 때나 와요. 아무 때나. 제가 집회하는 동안에 너무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밥 먹는 동안에도 와서 찾아서 사역해달라고 그러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먹다가 얹히고 막 그런 일도 많았거든요. 저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해줬는데 결국 그게 그분을 위한 것들이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주님 앞에 예배도 안 드리고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러니까 후에 지나가서 그분들 다시 문제가 다시 생겨버리는 걸 경험하면서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그 다음에 베풀어 주시구나. 하나님을 높여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나는구나. 이 원리를 그때부터 제가 이제 적응해서 뭐 전화로 뭐 어디서 뭐 이렇게 해달라는 거야. 절대 안 해줘요. 응? 하나님께 예배로 그분을 높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받으면 모를까 그냥 뭐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분들은 없지만 가끔가다 전화로 뭐 어떻게 해달라 아니요 절대 안 해줘요. 그분들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그 다음에 기도로 받으면 그분이 역사를 하시 주님이 역사하실지 몰라도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이렇게 하면 그게 축복인 것 같아요. 다시 그 축복은 사라지고 문제가 다시 생기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삶에서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일이 있잖아요. 근데 함께 하시겠다는 특별한 영적 현장이 있잖아요. 그 현장에선 드라마틱한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홈페이지에 간증하는 분들이 다 예배나 집회 가운데 지금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대언할 때. 그분들이 어떤 역사, 어떻게 온 거예요, 그게? 분명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할 어떤 말씀을 듣고 마음이 준비된 자에게 역사가 일어났다, 그거예요. 근데 말씀이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구경꾼으로 들어온 분들도 있거든요. 역사 없어요, 이분들은. 뭐 이장 목사 어쩌고 저쩌고 얘기는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분들은 이야기거리는 될지 몰라도 그분의 역사는 경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집회나 예배 가운데서 한 사람에도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이 집회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축복하시려고 축복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제가 볼 때 말씀 없이 사역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이 있는 가운데 말씀이 끝난 다음에 사역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얼마나 마음에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면 이 사람은 기적에서 이미 열애됐다고 봐야 돼요. 이장한 목사 설교하든 상관없어요. 말씀이 먼저 심령 안에서 들어와서 역사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기적도 없어요. 제가 간증하는데요.
제가 대구에 이제 신학교 강의를 가게 된 적이 있어요, 전에. 그런데 거기서 그 신학교 강의를 하는데 어느 여자 목사님이 와서 간증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한테도 간증을 했고, 그게 뭐냐면 이분이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치료를 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이제 이분이 나오게 됐어요. 치료도 못 받고 치료할 게 더 이상 없다고. 그런데 이분은 좀 몸이 아픈데 문제는 뭐냐면 나이가 그때 이제 40대, 50대, 40대 후반인가 50대 초반인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뭐 서울대학병원에서도 이제 더 이상 해줄 게 없다고 그래서 나오는데 몸은 아픈데 이분이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드러나서 움직이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어요. 서울대병원에서도 그랬으니까. 근데 이분이 드러나서 정말 절망적인 마음으로 이제 드러나 계셨는데 이분이 어떻게 소개를 받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저를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은혜를 받으니까 이분이 매일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제 설교를 계속 들은 거예요. 들은 설교를 6개월 들었는데 6개월 듣고 그분이 일어났어요. 기적적으로. 그분이 병 고침을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강의한다니까 그분이 찾아와서 간증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도 신기했어요. 이분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공감이 되고 그게 아멘이 되고 막 이러니까 말씀 자체가 그분한테 역사를 한 거예요. 그래도 그분이 정상적인 몸이 됐단 말이에요. 이분만 아니라 완도에서 지금도 목회를 하신 여자 목사님이 있는데 기장층 목사님인데 이분은 루게르병이었어요. 병원 진단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신학생 아들의 몸에 이렇게 신학생 그 아들의 부추김을 받고 그때 당시 목회자 부흥학교를 했거든요. 목회자 부흥학교에 참석한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에 몇 번 참석하다 이분이 중간에 심장의 문제가 갑자기 루게르병이니까 이 심장에 발작을 일으켰는지 충남대 병원에 갑작스럽게 응급실에도 가게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이분이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아들의 부추김을 받고 제 부흥학교 때 참석할 때 저는 항상 메시지를 먼저 전하고 사역을 가르쳤거든요. 메시지를 계속 듣더니 이분이 나중에 고침받아가지고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8년 전 얘기예요. 18년 전에 이분이 루게르병으로 우리 어머니도 루게르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진단받고 1년 반 만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루게르병으로. 근데 이분은 그때 당시 루게르병으로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루게르병은 약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병을 얘기하시고 저한테 왔는데 이장원 목사가 뭐 어떻게 들었는지 저한테 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죽어도 여기서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냥 말씀 듣고 거기서 계속 이제 계시고 이랬는데 결국 그분이 고침받아서 지금 18년, 19년 됐는데 지금도 완도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저는 놀라운 게 뭐냐면 그분들 기적을 경험하는, 제 집회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장한 목사가 뭐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제가 성령이 잡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분들이 딱 꽂히는 그분의 주님의 음성 한마디가 들어가 있었겠죠. 그 말씀을 잡은 거예요. 심령 안에서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으면서 그 말씀에 완전히 믿어지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말씀을 듣다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제 집회 가운데 자주 보거든요. 말씀 듣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 오해 없이 들어요. 제가 자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거니까. 설교를 듣다가 소리를 지르고 튀어나가는 분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분이 말씀이 칼같이 들어와서 못 견디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이분이 회개가 되고 어떤 분은 그걸로 귀신이 나가고
그 말씀으로 대성통곡하면서 치유가 또 일어나고 내면 치유가 그러면서 이분들이 기적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끝나고 말씀 듣고 가보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해결되거나 해결되기 시작하는 걸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대감을 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집회에. 왜냐하면 왔다 가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왔다 가면 자기가 손 쓰지 않아도 자신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는 걸 경험하니까 이분들이 제 집회에 재밌어 하면서 기대감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자주 있었거든요. 왜 이야기하냐면 제가 이건 경험에서 나온 얘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자가 기적을 충분히 경험할 자격을 부여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제 이 영상을요, 지금 해외에 많은 나라에서 지금 동시에 실시간으로 듣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얼마나 간절한지. 그러니까 그분들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는데 굉장히 간절하게 받으니까 그 말씀을 제대로 받는 자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에서 응답받기도 하지만 말씀을 잘 받는 데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할 게 뭐냐면 여기 오실 때 편안하게 오신 분들이 가장 위험스러운 분들이에요. 편안하게 오신 분들이 이게 편안하게 오다 보니까 그분에 향한 간절함이 약할 수 있거든요. 그게 오히려 방해거리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냐 안 듣냐, 이게 그 사람의 문제가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냐 마냐의 아주 결정적인 어떤 모습이라는 걸 제가 집회하면서 너무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설교로 듣든 아니면 여러분 성경을 보든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말씀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다. 말씀이 막 마음 안에 머리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이 자꾸 믿어지기 시작한다면 이게 뭘 가져다 주냐면 그것이 그 사람의 기적을 가져오는 어떤 전 단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 어떤 기적을 나타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의 심령에서 먼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심령이 말씀이 믿어지는, 말씀이 잘 받아줘서 믿어지는, 이 믿어진다는 게 사실은 말씀을 잘 받았다는 또 다른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말씀이 믿어진다면 그 사람의 심령의 복만 받은 게 아니라 이 믿어지는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의 축복으로 연결해 가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집회에서 보면 말씀을 분명히 잘 들었어요. 은혜를 굉장히 잘 받고. 근데 그분의 삶 또 내가 뭘 어떻게 압니까? 근데 그분의 삶이 해결받는 걸 그 다음에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절차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들은 데서 또 기적을, 그 사람의 삶의 기적을 경험시키는 거. 이게 순서대로 가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기적, 성령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려면 말씀에 많이 집중돼서 은혜를 많이 받는 성도가 이게 결국 하나님이 기적을 보게 되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또 하나의 어떤 모습이 뭐냐면 사역자한테 믿음으로 기도를 잘 받는 성도가 성령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딱 준비된 성도들라는 거죠. 기도를 잘 받는 거. 근데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기도는 뭐 흔하게도 받잖아요. 근데
기도를 받지 말아야 될 기도를 사역자에 대해서 의심이 가거나 불신이 있거나 또 별로 안 좋은 감정이 있거나 그러면 그 기도 받으면 안 돼요. 안수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정말 저분이 기도해 주면 뭐가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사역자를 신뢰하고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기적을 베푸시는데 딱 준비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해서 받은 사람이니까. 저도 초반에 20 몇 년 전에 정말 제가 이제 성령 사역으로서의 어떤 변화, 내지는 성령의 능력, 이런 거를 제가 경험하기 위해서, 또 그때 한국 강사는 유명하다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저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분은 날 모르죠. 근데 저는 저분이 가짜는 아니구나, 진짜구나 라고 할 때 저분의 기도를 내가 받으면 어떻게 되겠다, 뭔가 하나님 역사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사모하고 딱 기도 받고 나서 실제로 그게 역사가 그대로 나타났거든요. 그 일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수의 능력이 크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알게 되고. 근데 안타까운 거 뭐냐면, 성도분들이 안수를 받을 때 여러 형태가 있어요. 마음의 형태가. 뭘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이렇게 받으면 안 되는데, 마음의 형태로 보면 이렇게 받아오니 이 사람은 하나 도움이 안 될 텐데, 내 기도가. 저는 주님의 통로자로서 주님의 입이 있고 주님의 손이 같이 얹어질 때 역사는 시작되는 건데, 이분이 어떤 마음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인간적이라든가 아니면 또 어떤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결국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요, 본인이 애쓰고 힘쓰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냐면 매개차,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로자로 꼭 쓰세요. 그 통로자로 인해서 해결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 그래서 저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본인이 오랫동안 안 됐던 게 정말 저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방법이 주님의 통로자를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서 축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안수를 잘못된 태도로 받는다. 어떤 그 안수 받는데 믿음 없이, 아니면 자꾸 느낌으로 받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 생각의 방향대로만 받으려고 하거나,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분명히 주님이 감동 주셔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이 기도가 자꾸 충돌이 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분한테 뭔가 들어가서 역사한다는 것보다도 자꾸 뭔가 방해받고 장애물이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런데 왜 그럴까, 처음에 그런 거 몰랐다가 왜 그럴까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의 생각이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생각이 알게 된 게, 그게 뭐냐면 이분은 이런 쪽으로 기도해 주기를 바랬던 거죠.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쪽 방향으로 주님이 감동 주실 대로 기도하는데, 이분은 다른 방향으로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충돌이 나니까 기도가 역사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성령의 감동 따라 기도하고 있는데 왜 딴 생각을 자꾸 하고 딴 생각을 가지고 이런 쪽으로 기도해 주면 좋겠냐고 자꾸 그러냐고 제가 핀잔을 준 적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역사가 안 와요. 그러니까 자세가, 저도 주님의 통로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지만 많은 분들이 안수를 받을 때 잘못된 태도 때문에, 마음의 태도 때문에 안수의 능력이나 축복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 안수에 대해서 올린 그 영상에 몇 개 될 거예요. 그거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사실
한 번에 통로자를 통해서 한 번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안수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성령님이 역사할 확률이 커요. 그래서 안수를 신뢰받는 사역자한테 안수를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단 사역자가 그만큼 안수를 잘할 수 있을 만큼의 준비된 자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수자가 이게 잘못된 모습을 갖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을 잘못되게 할 수도 있거든요. 왜 이야기하냐면 잘못된 사역자한테 안수를 잘못 받아가지고 제가 사역할 때 오히려 이분이 그 안수 잘못 받은 것이 방해가 돼서 축복을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안수는 이제 이렇게 누구한테 안수 받을 때 조심히 받아야 돼요. 신뢰받을 수 있는 사역자한테 받아야지 아무 데나 가서 머리 뒤밀었다가 큰일 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삶 속에서 그분은 우리의 기적을 베푸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그분의 인도하심 받아서 하나님의 기적을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올해 가져야 될 목표예요. 삶의 목표.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기적을 보는 거. 그거를 우리는 목표 삼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거를 꼭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영적 현장에서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드라마틱하게 역사하시는 그분의 기적을 사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 모인 것은 그 주님이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역사를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런 어떤 두 가지 형태의 영적 현장과 삶에서의 하나님의 기적을 이 두 군데서 보며 사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이죠. 진정한 축복.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욕심을 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주님이 내 소원을 아시기 때문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어떤 마음의 소원, 믿음을 가지고 기도받는 것 중요합니다. 항상 뭐 해주시면 고맙고 안 해줘도 상관없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요. 그리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한 기적, 상식과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기적이 내 삶에 있다라고 꼭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 따라 하나님 역사하지, 뭐 주시면 고맙고 안 주셔도 어쩔 수 없고 막 이런 모습으로 사니까 믿는 자가 맨날 계산과 상식으로만 사니까 하나님의 기적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상식과 계산을 갖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요. 영적 현장이든 삶이든 그분의 기적은 경험하는데, 정말 그분의 기적을 경험하려고 하는 간절함, 사모함을 가지고 나타나느냐, 그분에게 가까이 오느냐, 이 문제예요. 그분의 인도하심 받기를 힘쓰느냐, 그거예요. 이게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삶이, 보세요, 우리의 삶이 상식과 계산으로만 이루어진 삶이면 세상 사람보다 못 삽니다. 더 우리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가 던져졌다는 것,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는, 우리 삶에 문제가 많다는 건 결국 그분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일이 있다라는 걸 계시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실망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상식과 계산으로 나오지 않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기적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주일날 제가 대원했죠. 오늘 며칠 전에 올리니까 간증 보여. 어제 간증. 홈페이지 간증, 이제 파란색 카드. 카드를 가진 사람 빚을 해결해 주신다, 딱 그런데 그분이 미국에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사진을 찍었어요. 홈페이지 보세요. 카드를 찍어서 올렸는데, 그 카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정부에서 뭐 세금
어떻게 해가지고 그동안 있던 빚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 빚을 갚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그렇게 벌으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상식과 계산으로 인해서 너무 똑똑해도 믿음대로 살지를 못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적 보기는 어려워요. 우리는 상식과 계산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상식과 계산이 필요하지만 상식과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거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장호 목사가 제가 왜 이런 어떤 집회나 예배를 인도하는데 제가 어떤 믿음이냐면, 오늘 또 여전히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저를 통해서 그 일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 믿음을 한 번도 버리지 않고 제가 늘 이 강단을 쓰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 그렇게도 역사하시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런 역사도 안 일어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그분이 그렇게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해 무엇보다도 상식과 계산으로 살아야 되지만 비례해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적을 영적 현장과 삶에서 경험하는 거, 이걸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왜 우리는 경험 못하냐? 내가 이 믿음을 갖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경험 못하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상식과 계산으로만 사니까 빠듯하고 힘들고 어렵고, 내 힘으로 해야만이, 내 지혜로 열심만 가지고 해야 뭐가 되는, 그러니까 세상 사는 방법이 똑같잖아요. 어디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어떻게 경험해야 돼요? 그거 증명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올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믿음을, 내 삶에 내 상식과 계산으로 나올 수 없는 문제가 생겼다면,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려고 준비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래, 네가 내 뜻을 아는구나. 내가 네 문제 속에서 내가 내 기적을 베풀게. 자, 복음서에 나타난 사람들이 문제가 심각했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계기가 됐잖아요. 이게 뭘 얘기할까요? 오늘날에 우리도 상식과 계산으로, 돈으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하시겠다라는 하나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게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기적은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그분이 기적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 기적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입장에서 그걸 믿고 사모하고 그거를 만나겠느냐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나는 그냥 주신 대로 그냥 착하게만 사는 걸로 나는 오래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없어요.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뭘로? 믿음으로, 크게 믿음을 갖고, 그분의 극적인 기적은 그런 사람의 몫이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군중 같은, 예수님 따라했던 군중 같은 사람한테는 기적이 없어요. 주님의 관심 사항도 관심의 대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이 사람은 어떤 것도 경험 못합니다. 우리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여기서 기적을 나타내 달라고, 상식과 계산 뛰어넘는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 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래야 그분 또 준비하신 그 기적을 우리한테 주시지, 우리가 가만히 넋놓고 있는 데서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올해 바라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내가 바라는 거와
문제 있는 것은 결국 그거는 우리의 상식과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주셔야 되어지는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그런 그분의 기적이 우리에게 작년보다 더 풍성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실감나고 또 그분의 존재가 더욱더 가까이에서 경험돼서 그분과 또 친밀한 사귐을 갖는 이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